일단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켜주소서라고. 또 내가 주께 피한다라고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이런 상황 자체가 이게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은 1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뒤에는 또 말하기를 내가 주께 피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2절도 보면 마찬가지지만 내가 여호와께 아뢰는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 또 주는 나의 주시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과 주님이라는 용어를 섞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주님 또 여호와와 주님 이렇게 말할 때 이 성경에서는 계속 다른 분처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여 내가 나를 지켜주소라고 말하고 내가 주께 피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주 여호와와 주 다르게 말하는데 이 주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를 만드신 분이 이게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주체가 흔들리고 깨지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뭐 교수다, 내가 목사다, 내가 사장이다 이렇게 우리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우리가 원하지만 어떤 상황에 가면 갑자기 내가 을이 되기도 하고 목사로서의 나의 어떤 그 주체성이 흔들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의 그 주체성을 깨뜨리는 그런 어떤 상황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 입장에서는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확인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세상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어떤 상황 속에 내가 놓임으로써 나의 주체성이 깨지고 뭔가 인생을 주관하는 다른 주체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오늘 그 다윗이 지금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 다윗은 자기의 그 깨뜨려지는 주체성, 깨뜨려지는 그 어떤 자기의 자아성을 통해서 뭔가 다른 어떤 주님이 있다는 존재를 지금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가 다윗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거 외부에서 왔다고 하는 사실을 일단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사건을 일으킬 때 어떤 목적을 두고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 나오지만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떤 사건을 몰고 오시는데 그 사건 속에서 우리의 자아성을 뭉개버리고 우리의 주체성을 이제 이거 뭐랄까요? 박살을 내면서 또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가끔 내가 이런 표현을 말하자면 이제 계시의 세계, 언약의 세계, 창조 이전의 세계에서 있었던 원래 우리의 그 자아의 원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다가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창조의 어떤 그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깨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깨지고 이게 뭐랄까요? 이게 파괴되면서 원래 주님이 설계했었던 원래 자아가 우리 가운데 장착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한 80년 살면 인생이 뭔지 알까요? 한 90년 살면 인생이 뭔지 알까? 몰라요.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100살 넘게 살았다 그러는데 100살 넘게 살아봤자 그들이 말하는 그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방식, 나름 자기가 바라보는 인생의 어떤 관점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내 말 잘 들리고 있어요? 잘 들려요? 그래서 클수 있으면 좋겠어. 더 크게? 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없을 것 같아요. 거기서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손자의 노트북으로? 거기 자체 볼륨으로? 속어만 있고 그게 맞는데. 제 노트북. 노트북에서 소리 크게 하는 거 있죠? 노트북 그 자판 가운데 보면 거기 스피커 그림 있지 않나? 네네네. 그걸, 저는 키웠어요. 키웠어요. 잘 들려요, 이제 좀 더?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저의 문제였군요. 그래서, 근데 저도 이게 아까 태블릿 PC, 옛날 태블릿이 아주 좋지는 않아요. 옛날 삼성 초창기 태블릿 PC. 그래서 방금 뭔 얘기했지? 좀 전에?
방금 좀 전에 방금 한 얘기 뭐지? 그러니까 아무튼 창조 이전의 그 주님의 설계도 언약 속의 그림을 갖고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이 땅에 형성된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이 원래 기획했었던 그 원래의 구원 자체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렇게 쟁취하고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구원 프로그램에 하나의 우리는 엑스트라로 동원된 입장이라고 하는 거죠. 아, 그 말했구나. 그러니까 100살을 살아도 인생이 뭔지를 몰라요. 어제 어떤 분 그 시집을 보다 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완성이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 말을 했더라고. 죽음은 삶의 완성이다. 끝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종점에 찍어 놓고 인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생을 쭉 살아왔는데 이제 마지막 인생의 종점, 종지부, 마지막 인생의 그 화가가 그림 그리고 낙관 찍듯이 마지막 그 인생의 완성은 삶의 완성은 죽음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이제 뭐 철학하는 사람이라 생각인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죽음은 그냥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죽음은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언약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언약의 세계를 모르니까 내 존재 이전의 세계를 모르고 존재 이후의 세계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죽음이 완성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최종 완성지점으로 보고 인생을 보는 관점 자체가 얼마나 편협되고 이제 제한적이냐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 입장에서는 사람이 안 죽는다. 죽고 난 이후에도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하시거든요. 그 마지막 또 최후의 심판이 또 있는 거고. 그래서 나사로 같은 경우에도 거지로 살았지만 주님께서 여호와 천사의 밭들에 올라서 이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가가지고 한 방울 물이 아쉬워서 굉장히 그 고통받고 있는 거고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결국에 죽음은 하나의 과정이고 심지어 우리의 어떤 출생도 하나의 과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출생이 시작이 아니고 출생은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대로 하자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할 때 또 창세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출생은 시작이 아니고 죽음도 끝이 아니고 우리의 시작과 끝 자체는 전부 다 언약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언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나타날 때에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해서 온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정자매의 인생이 어떻다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규정 지어 놓은 거거든. 너는 뭐 최씨 가문에 뭐로 태어났고 어떻게 장녀로 태어났고 뭘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쭉 시나리오가 있지만 그건 이제 창세전 언약 가운데에서 보자면 그 날아가야 될 이슬방울 같은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자아성 자체는 그냥 다 휘발된 죽음과 함께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모델로 이 땅을 지나갈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지나가셨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에 합류가 되는 사람들이 주님이 설계해 놓으신 구원에 합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설계해 놓으신 그 구원의 과정에 합류가 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그 1절처럼 내가 죽게 피합니다. 나를 좀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내가 죽게 피한다라고 말할 때는 지금 엄밀히 말하면 어디로 피하는 거예요? 죽게 피한다라고 말할 때는 지금 내 살림살이가 내 인생살이가 힘들어가지고 내가 꿈꾸는 내 인생을 좀 도와달라고 피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새로운 해석을 인생의 새로운 관점 자체를 주님 안에서 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편을 이렇게 볼 때 항상 지금 힘든 내 인생 나는 지금 이렇게 이런 힘든 일이 있고 이 힘든 일이 좀 벗어나면 난 잘 될 거야라고 말하는 내가 설계해 놓은 내가 꿈꾸고 내가 희망하는 어떤 그 푸른빛 미래를 설계하고 지금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뒤에 말하는 것처럼 그 우상신이에요. 거기 아까 말한 4절 말씀처럼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다한다라고 하잖아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릴 때는 왜 사람들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립니까? 다른 신은 다 이게 귀신에게 하는 건데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꿈, 자기의 희망 때문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희망이 있다, 꿈이 있다고 말할 때는 우리의 희망과 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의 희망과 꿈은 다 이 세상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희망을 만들어내요.
우리의 추억이 우리의 꿈을 만들어낸다고, 꿈을. 비전이란 마찬가지죠. 전부 다 우리의 기억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애굽에서 먹었던 파와 부추와 수박과 뭐 고기와 그런 기억이 계속 애굽에서 맛있는 걸 먹고 싶다라고 하는 새로운 꿈을 만들어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갖게 되는 모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다 우리의 기억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 다음 주에 연주회 있잖아요. 연주회 잘하고 싶죠, 그죠? 연주회 잘한다고 연주회를 난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은 어디서 나온 거죠? 과거의 기억에서 연주회를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관객들이 박수를 치는 건 무엇이고 다 알기 때문에 그 기억에 바탕을 두고 잘한다, 잘하는 연주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가 기억 속에서 만들어낸 그 나의 희망을 안고 주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다음 연주회는 꼭 잘 돼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사법시험 치는 사람들은 지금 없어졌지만 과거의 기억이 다 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배웠던 기억이 있든지 간에 다 그런 기억을 안고 이제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주께 피하거든요. 돈이 없으면 힘들다. 그 기억 때문에 돈 없으면 안 되는 그쪽으로 이제 돈 벌기 위해서 주께 피하는 거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주께 피한다라고 말할 때는 어디로 피하는 것이다? 과거의 기억에서 생성된 내 꿈과 희망 때문에 주께 피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주께 피한다고 말할 때는 이거는 아예 어때요? 아예 우리 기억도 모르는, 우리의 기억에서 우리의 그 이성에서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창세전 언약 속으로 피하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 속에 주님의 세계 속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에 그 얘기 알 거예요. 어떤 여자가 이제 가람중에 잡혀왔잖아요. 사람들이 다 여자를 끌고 와서 돌을 들고 이제 그 여자를 율법대로 치려 한단 말이죠. 자, 율법대로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야 된다고 하는 법이 있어요. 자,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간음은 뭐예요? 간음? 사람 생각하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부터, 기억으로부터 간음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관계하는 것은 간음이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 기억의 근거에 봤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간음하지 않기를 바라죠. 근데 이 여자는 현장에서 걸렸어요. 간음하다가.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 여자는 간음을 했다. 난 저 여자를 죽여야 된다. 근데 이 선과 악의 조합 속에서 만들어지는 자아의 어떤 이미지밖에 없어요. 돈이 없으면 악한 것이다. 돈이 많으면 좋은 것이다. 왜 돈 가지고서 뭐 할 게 많이 있으니까 말이죠.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뭐 포도를 하나 갖고 왔더라고. 포도를. 근데 그 어떤 분하고 같이 해가지고서 500만 원 후원금 받아가지고서 농장 직거래로 포도를 한 트럭을 사가지고 와서 청량리에 쪽방촌 사람들 다 돌렸나 봐요. 한 박스씩 돌리고 남은 거 저한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한 박스 먹었는데 그 돈은 어때요? 그 500만 원이라는 것은 500만 원이 있으면 농장 직거래해서 한 추럭 사가지고 와서 쪽방촌 그 어르신한테 돌릴 수 있으니까 돈은 좋은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좋고 돈이 없으면 나쁘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그 세계는 딱 그 선과 악의 세계 속에서 우리의 어떤 그 좋고 나쁜 것이 결정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자아는 결정이 돼요. 나는 이러한 인생을 살고 싶다. 돈이 많이 있으면 뭐든지 먹을 수도 있고 사서 구제할 수도 있으니까 돈은 좋은 거잖아요, 말하자면. 마찬가지로 간음하는 건 나빠. 왜 간음을 하냐? 율법대로 죽여야 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없을 때는 주님 제게 돈을 좀 주세요라고 주께 피하고, 말하자면 가늠하는 상황이 생겼으면 주님 좀 봐주세요 하고 또 피한단 말이죠. 그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의 자아를, 나의 주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피이기 때문에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주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 같다고 하는 거죠. 기억 속에서 형성된 나의 꿈과 그 나의 희망, 나의 비전, 그 모든 것은 다 사실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여자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여인이 가늠죄에 잡혀왔지만 그 사람들이 다 돌을 주려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못 쳐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한 예수님의 그 판결은 그들의 기억 속에는 어때요? 없던 거였어요. 이건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못 쳐라.
이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모르는 낯선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몰고 와서 그 상황 자체를 땅에다가 딱 적용을 시킬 때 거기서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다 돌아가 버린다고. 돌아가 버리고 여자한테 여자한테 뭐라고 물어보죠?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여자의 답변은 없나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 안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 나도 너를 정죄 안 한다라고 말하는 거, 정죄하는 모든 무리들을 다 물리치고, 그러니까 정죄하는 모든 무리를 다 물리치고 나도 정죄 안 한다라고 하는 그 새롭고 낯선 상황 속으로 여자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죽게 피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정죄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십자가의 사역의 완성점을 찍고 이게 다 해석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여자의 모든 죄까지 몽땅 다 담당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내가 내 인생의 행위와 내가 내 인생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그 우리의 기억 속에 선악적 지식 속에 형성된 그 자아가 사라지고 내 행위로 인한 모든 책임을 대신 주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죽게 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는 내 어떤 미래의 상황을 설정해 놓고 주님 이대로 맞춰주세요. 이대로 맞춰주세요라고 말하게 나가는 것은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거고, 내가 생각했었는 내 모든 그 설교들을 다 철거하고 주님의 뜻에 나를 그냥 맡겨드린 그 자체가 이게 이제 죽게 피하는, 주님 설계해 놓으신 새로운 세계 속으로 피하는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하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죄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너를 정죄한 자를 다 물리쳤잖아요, 그죠? 이제부터는 이제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는 모든 기준은 다 주님이 다 물리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수용자매도 누구를 정죄할 때 그건 수용자매의 기준일 뿐이거든. 자, 동일하게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이 예컨대 수용자매를 정죄했다, 날 정죄했다. 그 정죄에 우리가 매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매일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기준을 다 이제 철폐해 버렸어요. 선악적 가치관을 가지고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인간이 인간을 정죄하는 모든 기준을 주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다 물리쳐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정죄를 받을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주님은 그걸 다 물리쳐 버리니까. 오직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뭔지를 알리실 뿐이지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어요. 주님은 새로운 기준을 갖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럼 그때 말하는 죄는 뭐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죄는 뭡니까? 그 죄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간음하는 죄, 뭐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을 부정하는 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기준이 주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은 의로운 거고 예수님께서 불의하다 하신 것은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체를 부정하는 게 다 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세계, 언약 속의 새로운 기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도 물론 마찬가지죠. 선악적 지식이 잡혀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의 기준을 따라, 기억을 따라서, 선악적인 판단을 따라서 뭐 자기를 막 쥐어받기도 하고 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도 주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타인의 기준, 선악적, 율법적인 기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기준, 그게 다 주님 싹 쓸어버리고 나서 주님의 기준만이 이제 유효한 거죠. 나도 너를 정죄 안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도 이것도 주제넘는 지식이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내리신 판결만이 의로운 판결로 수용하는 그것이 그게 죽게 피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죠.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그냥 흔히 말하는 내가 말하는 것처럼 역사의 세계에서 계시의 세계로의 점핑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계시의 세계가 역사의 세계에 나를 그냥 딱 덮쳐오는 거예요. 이게 덮쳐오면 해가 뜨면 해가 나를 비치는 것처럼 주님의 새로운 기준이 내게 비춰오게 되면 이제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타인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사실, 이미 지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새로운 판단의 세계 속에 그냥 내가 합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의 그 삶은 무엇이냐 하면 계속해서 그 주님의 새로운 기준을 나타내고 증가하는 용도로서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참 괴로움이에요. 그게 이제 핍박이고 박해인데, 예를 들어서 수영자매가 다음 주 연주를 망했다고 쳐봐요. 연주하다가 막 악보 놓쳐 까먹어버리고 막 이상한 거 치고 해서 정말 전문가들이 봤을 때 진짜 저 사람 왜 저러지라고 할 정도로 망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때? 일단 본인을 이제 지적받겠죠, 그죠? 아이고, 나는 뭐 했냐고 지적할 수 있고. 두 번째, 다른 이제 보러 온 사람들이, 프로들이 또 저 사람 왜 저리 아마추어처럼 하고 할 수도 있겠죠. 죽게 피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내가 나를 바라보는 기준,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그 모든 기준으로부터 다 벗어나서 주님께서 나를 평가하시는 그 평가로 내가 피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기준 속에서는 오직 무엇이 가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그 선언만이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수정아, 오늘은 내가 너를 피아노를 완전히 망친, 돈으로 치면 사망한 거지가 되게 했다. 사업가가 부도나서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주자가 망할 수도 있는데 내가 오늘 너에게 준 컨셉은 망하는 컨셉이야. 그래서 욥 같은 경우에, 욥 집안 경우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줬다가 완전 망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남들이 봤을 때 어떻게 욥에게 와서 네가 무슨 죄를 지었구나라고 친구들이 막 욥을 이제 정죄하거든요. 근데 그 주님은 다른 기준을 갖고 욥을 바라보시고 있는 거였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새로운 기준이 내게 주어지면 새로운 기준에 맞게 새로운 기준을 나타내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용도로 이제 우리 인생이 전개가 돼요. 항상 매 순간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가 그러죠. 어떤 때는 제가 제 설교를 듣고 제 머리를 쥐어박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 말을 왜 쓸데없이 왜 했을까 하고 막 나를 막 한탄할 때가 있거든요. 와, 참 촌스럽다. 이게 말도 촌스럽게 하고 말도 거칠게 했고 적절치 못한 비유를 했고 뭐 그렇게 막 쥐어박고 괴로우면 산책을 하다가 그러다 문득 딱 떠올라요. 내가 또 이 땅의 기준, 내 기준의 나를 보고 있구나. 그럼 뭐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망하게 하신 분 또 주님이다 말이죠. 그날 설교를 그렇게 죽게 하신 분이 주님이었어요. 그게 죽게 피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왜 주라고 하냐 하면, 왜 주님이라 하면 주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이거든요. 통치할 때 그 통은 이제 건의를 통자. 통치할 때 그 통 옆에 그 실사자를 붙여요, 실사자를. 실로 모든 걸 다 이렇게 그 섬세하게 그 수를 놓아서 당기는 것처럼 주의 통치 가운데에서는 그 빠져나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건 다 주의 통치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주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처럼 모든 건 다 통치 가운데 있다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망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내 혀의 입을 말을 하게 하신 거거든. 그 순간 왜 그 순간에 떠올라서 그 말을 했냐 말이지. 바보 같은 말을. 나중에 이제 왜 그랬을까 하지만 그건 그 순간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 내가 세워놓은 기준을 무너뜨리시려고. 내가 세워놓은 나의 세계를 허물으시고 지금 너의 세계는 너에게 있지 않고 내게 있다라는 또 다른 주의 어떤 존재를 알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는 걸 가지고서도 주의 다스리심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3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하거든요. 성도가 왜 존귀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가나마다 잡힌 여자가 뭐 존귀합니까? 그 로마의 기본들처럼 말이죠. 화려한 옷 입고 그냥 그게 존귀할 수 있지.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뭐 존귀하겠어요? 아니 연주를 열었으면 정말 관중들이 막 기립박수를 칠 만큼 잘 치는 게 존귀한 거지. 그날 연주를 망쳤어. 그게 뭐가 존귀하겠어요? 마찬가지죠. 목사가 교회를 세웠으면 막 수만 명 모이는 큰 교회를 세워야 존귀하지. 이거 뭐 10년이 지나도록 교인이 100명은 50명도 안 넘어. 그게 뭐 존귀하겠어요? 매일 남들이 이렇게 막 도와줘. 막 아이고 목사 힘드시겠다고 이게 뭐 어디서 그냥 질끈치고 후원금 들어와. 그걸로 연명한다고 쳐봐요. 그게 존귀한 거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왜 존귀하냐 하면 계시 속에 있는 언약 속에 있는 주님이 당신의 뜻을 나타내는 주님의 새로운 기준을 나타내는 그 점에서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않은 여자보다도 간음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용도에서 그 여자는 존귀한 겁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차이예요. 이쪽은 간음하지 않아 존귀하다고 하지만 주님 세계에서는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뭘 증거했다? 주님 용서하시는 주님을 증거했다는 점에서 그 여자는 존귀한 자인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죽숨으로써 죽수게 하신 주님을 증거할 때 그 목사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고, 연주자가 완전 연주를 망침으로써 망치게 하신 주님을 증거할 때 그 연주자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면 땅에 있는 성도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한테 있다. 자, 연주회를 끝났어. 목사님 연주회 망했습니다. 너무 망했어요. 아, 망하셨군요. 축하합니다. 주님이 망하셨네요. 근데 이제 주님이 망하셨군요. 그 피차 망하게 하신 주님을 피차에 바라볼 때 그때 모든 즐거움이 그들한테 있다는 말씀처럼 피차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너도 망했구나. 나도 이번 주에 설교 망했어. 너도 이번 장사 사업 새로운 컨셉 내놨는데 완전 망했단 말이죠. 어제 만난 목사님, 그 식당 하시는 목사님 계시는데 새로운 메뉴 개발하고 지금 도시락 개발 팔고 있더라고요. 그 명품 해가지고 뭐 하는데 뭐 1인분에 12,000 얼마도 있고, 근데 먹음직하게 돼 있어요. 구성이 막. 삼겹살에 동치미에 대해서 이렇게 딱 있는데 늘 새로운 메뉴를 구성하고 있더라고. 성공은 어때? 성공을 하면 성공한 대로 주님이 성공케 하신 거기 때문에 또 즐거운 거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 땅에 있는 자가 존귀하다는 말은 성도의 몸 자체가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의 전진기지이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주님의 베이스 캠프가 성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도는 존귀한 거죠. 잘 되든 못 되든 망하든 흥하든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그냥 주님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용도로서의 쓰이는 몸이기 때문에 성도 존귀한 거예요. 제가 기생충 그 영화 배우들 인터뷰를 봤는데 기생충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보고 싶더라고요. 아직 안 봤는데 거기 배우 영화 봤어요? 영화 보셨구나. 거기 이선균 배우가 이렇게 분량이 많지 않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하고 그랬는데, 분량은 최우식인가 하는 거, 아들내미가 분량이 많고 그런 얘기 하고 그러는데, 그 조효정이라는 여자가 말을 하더라고. 봉준호 감독이 자기는 콜 했을 때 자기는 배역이든 뭐든 아무것도 안 받아. 그냥 봉준호이기 때문에 오케이 했대요. 가보니까 지금 의외로 분량이 많았다더라고. 의외로 많았다 그러는데, 거기서 그냥 봉준호에 의해서 캐스팅 된 자체로 존경한 거예요. 가난한 집 반지하에 사는 송광호든 부자로 사는 박사장이든 간에 가정부든 간에 그냥 봉준호의 영화에 뽑힌 자체를 존경한 것처럼 말하자면 성도 입장에서는 인생을 살다가 망하는 자, 거지 혹은 박사님처럼 그런 부자, 어떤 배역이든 간에 주님께서 언약 가운데 캐스팅했다는 그 점에서 성도는 존귀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진 어떤 조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평가하는 자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 언약적인 세계에서 이미 주님이 짜놓으신 그 구조 속에서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바로 그 세계로 지금 다윗이 피한다고, 그 세계로 내가 피하는 거예요. 내가 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도 모차르트처럼 베토벤처럼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위대한 자라고는 그 세계로 피하는 게 아니고, 망하는 것이든 가난한 것이든 주님이 짜놓으신 그 언약적인 그 세계로 내가 피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시편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난에 한 품은 사람들은 죽으라고 돈 벌게 해달라고 주께 빌어요. 그거는 주께 피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타인에게 무시받은 사람들은 그 원한을 품고 죽으라고 기도해요. 무시받지 않으려고. 그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주께 피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시받는 삶조차도 주의 캐스팅이라면 그게 존귀한 것인가 알 때 그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 모임이 성도의 모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의 삶의 조건 자체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작은 교회를 오랫동안 하니까 참
뭐 정신도 작아지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오히려 큰 교회 목사들이 불쌍할 때가 있으니까 그 뭐 스스로를 뭐 셀프 위로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럴 때도 물론 있겠지만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언약 가운데 주님의 모든 계획이 지금 내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마다 그것이 우리한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게 주님밖에 복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복이라. 주님이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배역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잠시 넘어갔다. 하나만 더 말할. 그 기생충에서 그 최우식이가 아들내미잖아요. 또 막 계속 막 쓰고 표기 잘하고 계시네. 근데 그 뭐더라? 그 최우식이가 그 전에도 뭐 하나 영화 찍었나 봐 봉준호하고. 근데 쫑파티 뭐 하고 그럴 때 그 봉준호가 물어봤대요. 너 앞으로 뭐 할 거냐? 그 최우식이 그 아들내미가 이제 자기 몸 만들 거라고 했나 봐요. 막 몸을 키울 거라 했더니만 그 봉 감독이 하는 말이 운동하지 말으라고. 운동하지 말고 그대로 그 마른 몸 좀 유지하고 있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때 걔는 최우식이 좀 감사했대. 지금 이 봉 감독이 뭘 또 하나 하고 있구나. 그래서 몸을 안 만들고 그냥 마른 채로 운동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드디어 이제 그 기생충 그 아들로 뽑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못 만들고 막 운동하고 막 이게 좋다고 알고 있지만 감독 입장에서는 야, 못 만들지 마, 운동하지 마. 근데 마른 채로 그들이 있어. 왜? 감독에게 다 계획이, 다 생각이, 계획인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근데, 야, 너 좀, 이번 연주에 좀 망해. 난 망할 수 없어. 난 막 미친 듯이 할 거야. 근데 주님 입장에서는, 좀 망하라니까. 다 계획이 다 있어. 넌 다 계획이 있고 난 것처럼 다 계획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저도 좀 큰 교회 하고 싶어요. 막 미친 듯이 하고 싶어요. 그냥 좀 작은 교회 있어. 그게 뭐냐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게 복인 거예요. 동년배 애들이 막 못 만들어서 막 가정교육 키울 때 그 삐쩍 말한 처럼 있는 것이 그게 복이고 다들 뭐 예컨대 뭐 유명한 사람 되고 싶을 때 무명하고 있는 것이 복이고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말할 때에는 이거는 이제 우리의 삶 전체가 주의 뜻 안에 들어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 다음 주에 한번 더 얘기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이야기 뭐냐면 죽게 피한다라고 말할 때 그 피한다는 것이 내가 상상하고 내가 생각하는 기억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희망의 세계가 아니고 이거는 주님께서 만드신 언약의 세계로 내가 피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세계 속에 뭐가 있냐면 거기 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존귀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시나리오 속에 그 들어가 있는 자체가 그것이 복이고 즐거움이에요. 왜?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용도로 짜여진 그 모든 언약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합시다. 34분 넘어버렸다. 시간이 넘어갔다. 손님 기도하고 나게 마칠게요. 손님 기도하고 먼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있는 그룹들 삶이 얼마나 또 내 가운데 있는지 알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 안에 죽게 피하고 피할 수 있도록 성령을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그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기억의 산물로서의 어떤 피안의 세계가 아니고 꿈의 세계와 비전 세계가 아니라 창세전 언약 가운데 확정된 주님의 뜻 가운데로 늘 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언약 세계의 주인공 되신 그 주의 뜻 가운데 우리의 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음을 늘 새롭게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까지 하겠습니다.